네,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작년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어서 또 오랜만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젯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이번 달에 제가 드림에서 에베소서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눈 것들에 미리 또 말씀을 조금 묵상했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 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남부서의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서처럼 에베소 교회가 가진 특정 문제만 다루는 내용도 없고 에베소서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었기에 상당한 애정과 친분이 있을 것인데도 그 흔한 안부 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는 세계에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었고 로마,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들과 동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를 통해 돈을 버는 자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도행전 설교하실 때 그 에베소에 있던 극장과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에베소의 물질의 풍요와 우상 숭배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무엇, 누구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바로 그 사랑을 통해 흠 많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세상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에베소 1장이 마칩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이 헬라어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죄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왔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사망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하나님과 갈라진 세상이니 정의와 공의는 없는 악한 세상이며 그 세상이 외치는 원리와 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였고, 당시에 공중은 악한 영과 세력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의 수장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라 육신의 일을 행하며 사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세상 쉬워졌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제재를 하고 방어막을 설치해도 거기에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은 그것을 멈출 수 없게 합니다. 한 산부인과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이제 찾아오는 환자에게, 당연히 이제 결혼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결혼한 환자에게 남편분이 몸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동성애는 뭐 이제 대놓고 교축제를 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안에만 해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각종 종교의 템플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집에도 불상과 부적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적을 태우며 소원을 빕니다. 돈 많이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원수와 분쟁도 끝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도 전 세계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발전된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으로 듣고 보기엔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끔찍한 전쟁통 속에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선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쏠리며 많은 도움과 관심을 받지 못해 그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후위기의 문제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 울창한 아마존 강이 하루에 13cm씩 말라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엄청난 산불과 식량 문제로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각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의 문제를 놓고 회의도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통해 하나님과 갈라져서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성도가 되기 전엔 우리도 모두가 동일한 자들이었다고 바울은 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빠지고
오로지 율법만을 섬기던 유대인들도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며 그것이 옳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다. 그 악한 세력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고 그 사랑은 우리의 죽은 영을 예수님과 함께 먼저 살리셨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에 함께 앉히심으로 상속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죄가 들어오기 전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죄로 갈라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원수를 말할 것도 없이 우린 내 주변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일들도 쉽게 화내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떤 행위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인연합 사경회 때 김기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을 바울은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 수요 예배 본문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그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가난한 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선을 다 지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땅은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떠날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곳, 믿음의 책임을 다해야 할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지난 주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저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본문 7절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드러내고 그 비밀을 드러내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세상이 그어놓은 선들을 지우고 하나가 되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위해 살아가야 할 곳, 내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야 할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때론 실패해도 넘어져도 고난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나 도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이 악하고 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 좀 보아도 바보 소리 좀 들어도 세상과 역행하는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희생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것, 내 가족, 나의 것만을 위해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구의 회복을 위해, 힘없고 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